요엘서 3장 1절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3장 1절로 17절 말씀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방 세력에게 밟힌 교회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말세에는 교회가 이 말세의 큰 환난을 통해서 이 교회의 그 능력과 권세가 이 그리스도의 국가에 밟히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는 교회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그 생명력이 약해지는 그러한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이기도 어렵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도 어렵고 예배드리기도 어렵고 은혜 받기도 어려운 그런 힘든 시기가 말세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2절로 3절 그리고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핍박하고 또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은 성도입니다. 성도. 우리가 세상 우리가 기업이 있죠. 우리가 또 세상에 그 직장도 있는데 하나님의 이 유일한 그 비즈니스, 하나님의 그 기업은 교회이고 성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업인 성도들의 영이 잘 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기업인 성도와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짓밟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와 성도를 짓밟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그 영적인 유업이죠. 하나님의 그 유업을 짓밟는 일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고 또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은 주의 성도와 종들과 교회가 주님의 몸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 사업의 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4절과 7절로 8절 말씀에 그러한 하나님의 기업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그 몸된 유업을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직접 보복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또 주님의 몸된 기업인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보복하시는 때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시지만 이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은 때가 되면 지금은 잘 되는 것 같고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믿음으로 사는 자나 믿는 자를 박해하는 자나 아무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주님의 몸된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그런 분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똑같아요. 뭐 믿어도 별거 없고 안 믿어도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기업인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보복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이러한 박해하는 자들도 심판하시고 그 원수를 이제 보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고 이 세상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주님이 그 진노하심을 주님의 방법으로 이 심판도 하시고 보복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할 것은 이 원수를 용서하는 게 어렵죠. 내게 박해하고 핍박하고 손해를 준 대로 우리 사람의 마음은 보복하고 싶죠. 그대로 보복하고 싶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를 박해하고 내게 손해 주고 나를 괴롭힌 대로 상대방에게 나도 괴롭히고 싶고 보복하고 싶고 나에게 피해를 준 만큼 상대방에게 되갚아주고 싶은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끼리는 서로 그 원수 갚는 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 그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원수 갚고 보복하시는 일은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질 때 이런 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될 때라도 그 원수 갚음, 보복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보복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원수 갚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누가 이 원수를 갚아주실 거냐면 혹 내 믿음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나의 믿음에 손해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이런 것을 7번 용서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기 어렵지만 그 말씀을 믿는 보복은 주님이 하신다. 그 원수는 주님이 갚으신다라는 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이 상한 마음을 그저 쏟아 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바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때가 되면 그 원수와 보복은 주님이 갚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에게 맡기시고 주님이 때가 되면 다 갚아요. 주님이 그리고 우리는 원수를 갚을 때 선하게 갚지 못해요. 내 감정과 내 어떤 주관에 치우쳐서 갚아요.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보면요, 주님이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도 주님 앞에 억울해서 정말 이 억울한 때가 있었어요. 제 인생에 주님, 저는 주님이 세우신 종에게 충성하려고 한 행동입니다. 주님이 세운 당회장 그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느라고 충성한 것뿐입니다. 근데 결과는 가장 저를 사랑했던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하고 아주 철천지 원수가 됐어요. 원수가 가장 정말 친밀했던 그런 성도들과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되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그것 때문에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 저는 주의 종의 말에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부목사는 주의 종이 아니라 담임 목사의 종이라고, 당회장의 종이라고 해서 그렇게 충성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당회장 편에 서서 교회 편에 서서 말씀 편에 서려고 노력한 결과가 이겁니까? 왜 제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됩니까? 너무 섭섭했어요, 주님 앞에. 왜 제가 저 사랑하는 성도들과 내 제자들과 원수가 돼야 됩니까? 너무 섭섭하고 답답해서 주님 앞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 저에게 이런 결과를 주십니까? 주님의 뜻을 온전히 몰랐을 때 그렇게 섭섭함으로 주님 앞에 저 할 말 많았어요. 따지고 싶을 말 많았어요. 그러나 한마디도 안 했어요. 주님 앞에 마음을 결단하고 돌이켜서 주님 뜻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람들과 다 원수가 됐지만 저는 주님을 순종한 것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복종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괴롭지만 따지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들이 깨달아지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포기되어지고 다 내려놓을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은혜와 사랑이 그때 정말 물밀듯이 저에게 밀려오고 또 주님이 사랑한다는 증거들을 저에게 주셔서 그러한 어려움들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잖아요. 근데 주님이 심판할 자는 심판하셨고 위로할 자는 위로하셨어요. 주님이 공정하게 다 깨달음을 주셨고 주님이 그 달란트 맡긴 자들에게 한 달란트 받은 자들에게 한 달란트 받은 자들에게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의 있는 것마저 뺏은 것처럼 주님이 어떤 분은 사명도 뺏어버리시고 교회도 떠났고 직분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심판할 자는 심판하시고 은혜 줄 자는 은혜 주시고 세울 자는 세우시고 밀어낼 자는 밀어내셨어요. 그거 내가 했더라면 그렇게 하지 못해요. 인간적인 감정과 기분으로 보복하고 막 쏟아붓고 따지고 쌈박질하고 원망하고 정말 나쁜 짓 더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다 맡겼더니 주님이 공정하게 의롭게 판단하시고 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 원망과 보복을 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이 응어리진 것들, 우리의 이 참 상한 마음들, 부당하게 느껴지는 모든 내 감정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하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나를 오해한 결과로 원수가 된 이 모든 이 심령들을 주님 앞에 부르짖고 쏟아 놓으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의 다예요. 그 과정을 거칠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바로잡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초월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과 원수된 것들이 그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그러한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이여 왜 저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등을 돌리시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왕이 되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동에서 내가 원하지도 꿈꾸지도 않았던 나를 먼저 하나님 방식에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제가 꿈엔들 상상도 한 적이 없는데 당신이 먼저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성령을 주셨고 당신이 나에게 그 직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부르심에 따라간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사울에게 이러한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에게 얼굴 빛을 다시 비추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을 다시 부어 주시고 나의 이전에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처음 뜨거운 사랑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거 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부르짖음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고 결국은 연단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이 부르짖음과 그 마음을 쏟아놓으시는 그 간구들을 하나님 앞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그때 목사 설교 백날 첫날 들어도 안 바뀝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언제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이 쏟아 놓을 때 그때 뭘 우리가 깨닫게 되냐면 내가 진짜로 주님 앞에 잘못한 게 무엇인지를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그때 듣게 돼요. 그렇지. 1%라도 내가 이런 삐뚤어진 마음이 있었지. 저도 그때 내가 어떤 이 삐뚤어진 근본적인 마음이 있었는지를 제가 그때 내 욕심이 무엇인지를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부끄러워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내 마음에 그런 욕심이 도사리고 있구나. 주님이 그것을 그 남은 작은 욕심을 내게 깨트리기 위해서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 그때 깨달았어요. 그게 얼마나 큰 들보인 건지를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인간관계와 갈등과 이 고통의 문제는요, 내 옆 삐뚤어진 작은 욕심의 문제가 있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요, 주님 앞에 우리가 마치 이 버킷 안에 물이 쏟아지듯이요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없어 무너지게 돼요. 그 무너짐의 과정을 거쳐야만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강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에 당장은 아니지만 기도에 더 힘써 나가시다 보면 반드시 회복되는 시점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은 우리 8절 말씀까지만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9절부터 또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